교재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서로를 격려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와 은혜의 성령을 부정하는 자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담대함과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약속하신 큰 상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과 연결해서 구약의 제사제도와 연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까지가 주로 그런 내용이고, 내일은 그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한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그 성막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대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 출입구가 있고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 제일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갈 수 있고, 성소와 지성소, 거룩한 곳과 지극히 거룩한 곳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우리가 앞에 계속 본 대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곳이 지성소다. 가장 거룩한 곳.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곳.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말의 구약적인 의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고, 제사장이라도 지성소는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이제 소리 나는 걸 해서 그 안에 죄를 지은 채로 들어가면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게 되면 아무나 들어가서 시체를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줄을 당겨서 지성소에 있는 사체를 끄집어낼 정도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누구든지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지성소에 나가서 내 죄를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다시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우리들도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내 죄를 지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게 이제 10장의 주된 내용이고, 앞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알았으니, 자,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세례받아서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죄 용서를 받고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나가서 죄 용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믿음 생활을 잘하자 하는 권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22절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참 마음,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주님을 잘 믿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다니면서 너무 용어에 익숙한데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여러분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불안하고 까닭없이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다 죄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신, 미움,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내 욕심, 내 죄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에 대치하는 거나 그 다음에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라크 뭐 이런 팔레스타인 이런 모든 문제도 그 속에는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정죄가 있죠.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걸 한 단어로 하면 죄입니다. 인간의 모든 갈등과 아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냐? 죄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마음에 무거운 걱정과 불안이 있으면, 죄 때문에 오는 관계의 단절이 있으면 돈으로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거 히브리서 기자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마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간절히 토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안고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요. 나와 주님의 관계는 참 믿음과 온전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게 미쁘시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 용서를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는 믿음의 도를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서 성도들끼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좋은 선을 도모하고 그리고 때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중요한 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러다가 지칠 때가 있고 내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고 이렇게 아플 때도 있고 마음에 큰 돌덩이 같은 무거움이 있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주님 사랑도 나누고 은혜로 나누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격려하고 때로 실족 당한 분들이 있으면 손 붙잡아서 함께 믿음 생활하도록 권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소서.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과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돌아보아라.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사람은 가만히 두면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신앙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새벽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들 각자가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에 나오고 이것도 다 훈련입니다. 오늘 금요 교구 구역 모임 하는 거죠. 이것도 훈련이고 주일 예배 여러분 맡은 직분 다 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그렇게 한결같이 잘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다 보면 막 힘들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으니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믿음 생활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끼리도 좀 예배당에서 예배 끝나고 오늘 금요 구역 모임 같은 거 할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이야기 너무 하지 마십시오. 누군 어떻다더라 아파트가 그런 이야기 하면 실족합니다. 사람이 만족이 없습니다. 뭐가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 주간 잘 지냈나 여쭤보시고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여쭤보시고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지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유 우리 집에 애가 이번에 아유 너무너무 잘 됐다 축하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돼야 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제가 이렇게 보면 원래 아주 즐겁게 잘 하십니다. 커피도 끓이고 간식도 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러면서 은혜도 좀 나누시고 대신에 하면서 모임에 소외된 분은 없는지 구역 모임 하는데 늘 구역 모임에 빠지는 분은 없는지 그분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 내가 더 뛰어나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서로의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처음에 가서 구역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서 갔습니다. 한 10명 앉았는데요 진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성경을 이렇게 한 장을 읽고 쭉 돌아가면서 토의를 하는데 이건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잘못 해석하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너무 아는 척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이시죠? 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참 평신도들이 이렇게 뛰어나게 말씀을 나누셔서 감사한데 요 구절은 요렇게 좀 더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의 최고 학부를 나오고 미국의 하버드에서 박사하는 평신도가 있는데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제가 그분의 말이 그분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죠. 제가 목사라고 다 맞는다가 아니라 제가 이분 참 문제다 싶었던 게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본인도 좀 더 공부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게 다 맞는데 왜 목사님이 들어와서 그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분은 참 외롭겠다 인생이 저렇게 매사에 저렇게 자기만 잘나고 저렇게 대단해서 얼마나 외롭겠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옆에 앉은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이분 알고 보니까 제가 대학 갈 때 전국 수석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력고사 전국 수석, 그래서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대학 다닐 때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진짜 희대의 천재 아닙니까? 제가 이분하고 좀 친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목사님 저 구역 예배 안 갑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날이. 왜 안 갑니까? 하니까 나도 좀 공부는 많이 했지만 성경을 알고 싶어 갔는데 전부 자기 해석이 다 맞다고 하고 은혜를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너무 똑똑한 것 같아서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고 싶은데 당신은 똑똑한 사람인데 이것도 모르냐? 그 말 할까 봐
마음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문제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기준이 틀렸을 때는 말씀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고 똑똑하고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모르는 거 서로 나누고 서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대단하냐, 그 해봐야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서로 더 격려하고 서로도 칭찬하고 서로도 사랑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이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쭉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 가다가 그만두면 안이감만 못하리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 후반부 읽었지만 오늘 하루의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나와 우리 온 공동체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잘 하셔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과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웠으니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하여, 우리 교구를 위하여, 구역을 위하여, 각자 재직으로서 섬기는 위원회를 위하여, 여러분 맡겨주신 직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교구와 구역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며 금요 오순절 집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